예.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더 가득해지시려면 저 뒤에 앉아있는 다인이 다빈이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두 친구가 어른들하고 같이 박수치면서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따라하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냥 저절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민수기 11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잠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 민수기 1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출발하는데, 시내 광야에서 그 다음에 바란 광야까지, 특별히 그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하는 것이 첫 번째 코스, 첫 번째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바란 광야로 올라가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중요한 바란 광야의 중요한 지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이제 14장, 15장에 가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며칠 길이라고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지금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리를 날수로 계산해서 10하루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일을 걸으면 도착하는 거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 만에 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11일이 걸리지만 못 갔다는 건지 사실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아무 막힘이 없이 그대로 출발해서 도착을 했다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면 충분히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또 잘못된 문제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10하루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날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건 뭐 성경이 명확하게 날짜를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주로 저학년 때는 걸어서 이제 가죠. 그러면 분교를 다닐 때는 한 2km를 걸어야 되고, 본교를 다닐 때는 한 4km를 걸어야 됩니다. 산길로 다니는 거예요. 저희는 막 오솔길로 산길로 이렇게 학교를 막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학교를 갈 때는 이제 어린아이의 걸음으로 이제 1시간 딱 걸으면 이제 거의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걷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갈 때는 제 시간에 가지만 돌아올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온갖 곳들을 다 참견하고 다 돌아다닙니다. 막 친구들하고 이 동네도 갔다가 저 동네도 갔다가 이 골짜기도 들어갔다가 저 골짜기도 뭐 철마다 또 나오는 열매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릴 때 진짜 기억이 생생해요. 어느 골짜기 가서 뭘 따먹고 또 남의 집에 뭘 서리를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막 서너 시간이 좋게 걸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또 늦게 오다가 개울가에 놀다가 아버지 지나가면 숨어 있다가 또 걸려가지고 야단 맞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쩌면 우리가 좀 상상력을 더해 본다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 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읽은 11장, 12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뭔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11장 앞부분에 본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말, 불평, 원망에 대한 것들을 잠시 함께 나누어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 원망이 참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칫 누구한테 대한 원망이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행동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나는 하나님 너무 날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하나님 은혜를 왜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 된다는 거죠. 또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두 사람에게 시작된 원망이 어떻게 될까요? 백성 전체에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까지도 원망하게 되었죠. 뭐라고 원망했죠? 내가 이 백성을 베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원망은 차이가 있었죠.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모세는 누구한테 원망했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했다고요.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차라리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셔요. 네. 모세가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차라리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의도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모세의 불평 원망을 다 받아주시고, 또 심지어는 그 모세의 불평 어린 기도에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막 원망 불평에 가득 차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이 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좀 온전치 못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봤던 구절에서 모세가 구체적으로 불평한 것, 원망한 것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첫 번째는 뭐죠? 이건 이제 모세의 불평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백성들이 뭘 가지고 불평했죠? 13절에서 뭐 때문에? 그렇죠. 음식, 고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네. 즉 근본적으로는 이건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먹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14절이에요.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그 원망 불평을 들으면서 한 가지 자기 개인의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이제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세의 원망이 사실 얼마나 컸는지를 15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나님. 네.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나 계속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학교 설교가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뭡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이제 두 가지 모세의 원망 어린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이 모세의 이 불평어린 기도예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차례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먼저는 나 혼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1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 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세는 나 혼자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네, 70명을 세워라. 그리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한테 이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70명을 회막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모세 너에게 임한 것처럼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래서 모세와 그들이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모세의 짐을 나눠주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또 막 탁월한 지도력,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모세처럼. 네, 모세처럼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걸 자기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런 경우, 번아웃이라고 하죠. 주로 영어로 번아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네, 연료가 다 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불이 꺼지잖아요.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대단한 인물들도 그 번아웃이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요. 또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도 또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그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엘리야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이런 침체에 번아웃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도 나왔지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두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모세에게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또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막 여기저기 맨날 도망다니고 아둘람 동굴에 여러분 혼자 숨어서 그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을 주셨을까요? 비록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비류들, 도망자들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또 호렙산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몇 명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셨을까요? 몇 명?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때때로 우리가 나 혼자밖에 없어 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직장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동력자들을, 이런 믿음의 일꾼들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일본 선교사님이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원래부터 작은 헌금이지만 일본에 이제 성경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선교사님이 여인의 몸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일본 각 지역을 몇 년에 한 번씩 돌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네. 또 이번에 간 지역은 또 노토반도 이번에 지난번에 1월 1일 날 지진 난 동네예요. 굉장히 어려운 동네를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인사의 문자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후원을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저 세상 땅끝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곳이 없는 곳에 가 있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경험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 5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 24절 5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했어요. 70명을 불러서 회막 주변에다 이제 모세와 함께 둘러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즉 하나님의 그 임재에 사로잡혀서 이제 모세와 함께 이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언했다는 게 무슨 막 미래를 내일 어떻게 된다 이런 미래를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막 그런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에 빠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죠, 그죠?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주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의 임재는 항상 일시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누구에게나 이런 임재가 나타날 수 있었어요. 때때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저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던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을 보내는 족족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동네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기만 하면 다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하다 안 되겠어 사울이 직접 가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서 옷을 발가벗고 하루 종일 예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자, 26절을 보면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70명 중에 사실 2명이 안 온 거예요. 70명을 불렀는데 그 호명된 자 중에 2명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회막 장막으로 나오지 않고 어디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 그냥 텐트에 자기 진영에 머물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한 사람이 모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게 좀 원칙론자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친구이고 원칙론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엄하게 지금 다스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지금 70명 중에 불렀는데 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예언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이제 다스려야 된다. 건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 모세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모세는 앞서서 이제 11장이 시작할 때는 막 백성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자기도 어떤 마음이 돼버렸습니까? 모세 자기의 마음도 뭐 불평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 막 불평 어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비록 불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장차 요엘서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들을 어쩌면 바라봤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모세가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싹 바뀌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은혜를 알면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모세가 더 너그러워지고 12장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던 비결은 그냥 원래부터 착하다, 원래부터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모세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깨닫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불평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불평이었죠? 뭐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렇죠. 고기에 대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습니까? 사실 모세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났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딱 응답을 하십니다. 자, 18절 한 절만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고기 먹고 싶으시면 목욕하고 내일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한우를 이제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의 불평 어린 기도에도 이제 모세에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도요, 뭔가 좀 뒤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좀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긴 하는데 약간 뒤끝이 있어요, 지금. 그죠? 왜?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 고기를 먹게 할까? 차라리 하나님 왜 우리를 좀 이렇게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는데 뭐라고 기도해버린 겁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애굽과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자식들을 제일 화나게 하고 싶으시면 딴 집 애랑 비교하십시오. 뭐 화를 낼 거예요. 그 집 가서 살아라 뭐 이러면서. 그죠? 하나님도 지금 똑같으신 거예요. 결국 이게 이상한 게 참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여러분, 자막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홍해를 건넌 뒤에 시내산 오기 직전에 여러분, 거기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음식 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거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해서 원망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적절하게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원망 불평이 생기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망 불평의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기분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고기 먹고 싶어? 그럼 내가 원 없이 먹게 해줄게. 이게 막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한번 배 터져봐 이러면서 막 고기를 주시는데 하루치 이틀치도 아니에요. 열흘 20날도 아니에요. 한 달치를 하루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한 달치를 그냥 하루에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은 지금 없지만 여러분 방금 18절에 있었나요? 없네요. 자막은 없지만 한 달치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모세가 이제 약간 좀 의심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고 인구가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나 양이나 짐승 저 바다의 물고기를 다 가지고 와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도 자기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31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이제 31절로 넘어갑시다. 자,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이게 학자들이 이걸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만큼의 면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하루길 진영이 이게 얼마만큼이냐면요, 축구장 400개 면적, 넓이가 축구장 400개 면적의 넓이에 두께가 지금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였냐면 2규빗이잖아요. 한 규빗이 여러분 발꿈치입니다. 2규빗이면 한 90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축구장 400개 면적의 땅에다가 메추라기가 90cm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한 달치를 그냥 다 먹어봐라 하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서로 줍겠다고.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그래서 막 고기를 거두었는데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어떤 그 도량형으로 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적게 거둔 사람도 한 사람이 2200리터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이 메추라기는 당시에 이 정도 양이면 1억 마리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면적에 그 정도 높이로 쌓이려면 1억 마리가 됐을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좋은 응답일까요? 자, 33절 4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고기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도리어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들한테 심판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그것을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다가 일부 백성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이게 여러분 뭐냐면 탐욕의 무덤 이런 뜻이에요. 탐욕을 부리다가 죽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아마 배가 터져서 죽었을 거다. 고기 막 쑤셔 넣다가 목이 막혀서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복일까요? 재앙이 될까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만 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공평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사실 아까 제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손은, 하나님의 손은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과연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느냐? 우리에게 자꾸 이걸 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나 고기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앞으로 걸어나가게 될 이 광야의 여정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누가 양식을 많이 가지냐,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의 싸움이 광야 여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핍, 고통, 부족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이 광야 여정에 우리가 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